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사무엘하 21장부터는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라 몇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앞에와 시간적으로 이렇게 순서가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덧붙인 게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했었지만 지금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의 의미를 잘 밝혀서 해석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게 후대에 붙여진 게 아니라 원본에 아주 적절하게 통일성 있게 배치가 되어 있으며 그리고 이게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사무엘서 전체를 해석하는 틀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바른 길을 제시를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바른 길이 뭐냐 이거를 보여주는 게 이 21장부터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이 다윗의 역할을 대조해서 보여주면서 어떤 왕이 좋은 왕이냐 어떤 왕이 나쁜 왕이냐 그리고 그 좋다는 의미가 진짜로 뭐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기준으로 좋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 왕이 무엇 때문에 좋은 왕이라는 평가를 받을까요? 다윗 왕이 가지고 있는 좋은 왕으로서의 면모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윗 왕의 어떤 부분을 보고 좋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중에 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이제 본문을 본격적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3년 기근은 굉장한 타격이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의 문화와 정서에 이 기근이 온다는 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뭐 여러 가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 왕의 책임입니다. 왕이 잘 다스리면 비가 잘 내리고 풍작이 됩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오면 왕이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기근을 겪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때 기근이 그 한 예이죠. 오늘 이렇게 3년 동안 기근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지금 이렇게 기근이 내리고 있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사울이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럼 이 기브온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독자들이 당연히 궁금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방 사람 중에서도 가나안 족속 중에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맹세를, 조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조약을 맺었습니까? 이 사무엘의 때보다 훨씬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호수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나안 사람들을 멸절하라고 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멸절하면서 그 땅을 정복해 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들이던 기브온 족속이 꾀를 냅니다.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곰팡이 핀 음식을 내밀면서 우리가 너무 멀리 와서 그동안 가져왔는데 오래 걸려서 이렇게 썩어버렸다. 그리고 여행을 출발할 때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를 가져왔는데 이게 다 찢어져 버렸다. 그리고 옷이랑 신을 봐라. 우리 이거 낡은 거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멀리서 온 사람들인지 이렇게 티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해하지 말라, 해치지 말라. 그때 여호수아가 속아 넘어갑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고 바로 언약을,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조약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키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호수아 때는 이제 지켜가고 그 땅에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기브온에 쳐들어가서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언약을 깨뜨립니다. 이 사울이 했던 이 행동은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정치적인 학살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세우고자 열심을 내어서 그렇게 자신이 왕으로서 행한 범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은 것을 깨뜨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내렸습니다. 다윗이 이 문제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다윗이 이들에게 묻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해 주겠습니까? 3절에 속죄라는 이 말은 이 속죄 제사의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뜻하는 겁니다.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기브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거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 사람들도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같이 음모를 꾸민 그 사람의 자손 7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정서에서는 적절한 요구입니다. 율법에서도 지지할 만한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피를 흘려서 갚게 하십니다. 민수기 35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피 흘린 죄, 살인죄에 대해서 그 살인한 자의 피를 요구합니다.
사람을 죽인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한 요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죽인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또 율법에 보면 피해를 준 만큼 그것을 받은 만큼 돌려주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족속에 대한 죽음을 사울 집안에 대한 죽음으로 갚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사울 집안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7사람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7사람을 내어주죠. 그런데 이제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7사람을 보내서 저 사람들에게 죽게 할까? 이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요나단과의 맹세가 있기 때문에 그 아들 무비보셋은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을 택하는데 그 중에 리스바라는 사람, 사울의 첩의 아들 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알모니 무비보셋입니다. 여기 무비보셋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브온은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잘못을 바로 잡았습니다. 공의가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도 더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 한 가지 사건이 더 나오는데 사울 집안 중 리스바의 아들이 죽었다고 했는데 이 리스바가 어머니가 굵은 배를 바위 위에 펴고 비가 내리기까지 두 아들의 시체를 지킵니다. 한편으로는 애곡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가를 치렀으니 비를 바라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들의 시신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으로부터 지킵니다. 이 일이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 깨달음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무슨 행동을 합니까? 리스바에게는 가지 않았습니다. 리스바에게 가지 않고 블레셋으로 가서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가져옵니다. 이 뼈가 블레셋 진영에 그리고 자신들의 승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거리에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매달아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위협을 무릅쓰고 조용히 빼내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베냐민 땅에 장사합니다. 그제서야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비가 내렸다는 것이죠. 다윗은 리스바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꼈고 그리고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까요? 이 리스바의 모습에서 신실하게 자기 아들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렇게 엎드려서 애도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실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실한 어머니를 통해서 신실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였는데 신실하게 지키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1절 22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이게 사울의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말한 대로 요구한 대로 다윗은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맹세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 리스바를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맹세를 다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뼈가 블레셋 진영에 남아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들의 뼈를 되찾아왔고 가죽의 묘에 장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약을 맺은 것,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 그것들을 신실하게 지키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왕으로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고 그리고 공의를 이루는 모습을 보고 다시 은혜를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좋다고 평가할 만한 내용, 그런 사건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물론 이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기근과 같은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지,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근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은혜의 공급원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원수되었던 날이 청산되었고 기근과 같은 날들이 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공급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신실하게 본래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도저히 정상화될 수 없었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으로 사시고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대표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죠. 하나님이 죄에 대한 형벌을 정당하게 그분께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죄에 대해 자유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모든 죄의 형벌이, 그 공의가 그리스도께 다 쏟아져서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 은혜의 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삽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삽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런 새로운 삶에 대한 묘사가 성경에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그 좋은 통치를,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공의로우신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오늘 내 모습을 보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윗도 한 번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행착오도 겪었습니다. 깨닫는데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노력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낸다는 것은 저절로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예 안 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단언하여서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의 삶이 청산되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사는 삶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 우리 쪽에서 해야 될 그런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바 소명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그 나라가 어떤 은혜의 나라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이 시대의 다윗입니다. 이 땅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다윗인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권합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인지 누구인지 확인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내 생각대로 좋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겠거니 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말씀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 사람들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안 되면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장차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오늘 우리 삶에서 그날의 영광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처럼 처음에 아담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실패와 연약함을 주께 가지고 갑니다. 주님 우리 붙들어 주시고 다윗처럼 그리고 타락하기 전에 아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